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 1절, 2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런 이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의 줄임말이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그래서 이제 그 글자들을 앞 글자를 따서 가성비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성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에 비해서 싸고 좋은 물건, 이것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내가 치른 가격에 비해서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성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성비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value for money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성비는 value for life일 것입니다. value for life.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물건을 사는데 정작 우리 인생의 가성비는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면 오지 않는 인생이요, 시간은 천금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성비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가성비를 따지면서 인생의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넣더라도 조금 더 싼데 1센트라도 싼 데를 찾아서 다닙니다. 여러분, 1센트면 30리터를 넣으면 30센트입니다. 그 30센트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몇 킬로를 돌아서 가기도 하고 더 싼 데를 찾아서 다니기도 합니다. 30센트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당연히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센트 아끼려고 우리 인생을 낭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성비 없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가성비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성비.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가성비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인생의 가성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value for life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성비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성비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싸고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성비 있는 인생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성비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여기는 좀이 먹고 녹슬고 그러지만 천국에 쌓아두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래 것,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것보다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들의 재능대로 나누어 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언제 돌아온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 주인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는 인생. 왜 가성비를 따질까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싸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 가니까 더 싼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쉽고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그냥 기름 몇십 센트라면은 모르는데 여러분, 집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집을 내가 지금 샀는데 집값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싸다고 샀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열처녀 비유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신랑이 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문은 닫혔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나 준비하지 않은 처녀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거나 없거나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게 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받을 때 감사함보다도 줄 때의 보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는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 영원히 있을 양식,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산할 때 두려운 마음이나 위축되는 마음이 없이 담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가성비 있는 인생, 그들도 살도록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물건의 가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따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따집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투자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가성비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결산하는 그 날에 두려움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조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한글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또 우리를 믿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사역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야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저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저와 우리 조목사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 집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야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들을 분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